하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국을 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한창 전쟁 중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상자들이 나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피난하며 있습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참으로 또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선조들, 이 나라를 지킨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평화, 어떤 것이든지 어떤 자유든지 대가 없는 자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만 했는지를 우리는 새삼 다시 느끼게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된 것은 유엔군의 참전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유엔군이 참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피를 흘리며 전쟁을 했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면서 그 우크라이나에 저항하고 있는 러시아군에 저항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보면서 그들이 끝까지 저항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전 세계에서 그들을 지원하고 여러 방면으로 함께 그들을 도우고 그러면서 이 전쟁을 이어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우크라이나가 다시 회복하는 그때가 있을 것이라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 선조들이 일찍이 포기해버렸다면 어쩌면 우리나라 자유는 사라져 버렸겠죠. 그리고 북한과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자유를 얻는데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선조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하고 우리가 얻은 이 자유가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대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구원의 대가가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대가는 그저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 누군가의 고난의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며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 길이 가까웠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그냥 단순히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예언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그 예고의 일정대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의로 자기 마음대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하나 점검하며 지켜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 어떤 예언이었을까요? 이사야서의 50장 6절이나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여정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이 모든 고난의 여정, 이 고난의 여정을 다 견뎌내고 이겨냈기 때문에 마지막에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3일 만에 살아나야 되리라,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고난의 여정,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 고난의 여정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이 모든 수욕을 감당하고 모든 고난을 감당하고 이겨냈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받아주시겠다고 마치 하늘 문을 개방하셔서 모든 이들에게 그 이 혜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에 내미는 그 손, 그래서 유럽연합에 우리가 가입하겠습니다 신청서를 내고, 나토에 가입하겠습니다 신청서를 내고, 그래서 나토나 유럽연합에서 자 당신들 우리가 받아주겠습니다 라고 허락이 떨어지면 이제 회원국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회원국으로 받아주시겠다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회원국으로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눈이 가려워져서, 생각이 가려워져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장차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이미 그들에게는 다른 생각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이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가 얻어야 될 지위라든지 앞으로 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가 누릴 영광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 구테타에 성공을 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왕국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번에 지금 대권 주자들이 여러 가지 오늘부터 사전 선거를 하는데 대권 주자들이 그 주자들을 돕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돕겠습니까? 새로운 정부가 시작이 되면 내가 그곳에서 새로운 정부에서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 주변에서 돕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죠. 그러자 마침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맹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세상적인 눈으로 보고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여러 가지 과학이 발달되어서 또 여러 가지 맹인들을 향한 편의 시설이 준비되어 있어서 걸을자를 손으로 이렇게 만져가지고 걸을 익힌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구걸이었습니다. 남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연명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데 마침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서 누가 지나갑니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자 맹인은 곧바로 외쳤습니다. 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무리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하는데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은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꾸짖자 맹인은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쳤죠.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듣고는 그 맹인을 불렀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라면 맹인이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한 푼 주십시오.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좀 이렇게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한 푼 주십시오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맹인의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옵니까?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누구나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맹인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합니다. 맹인의 눈에는 이 예수가 인간 예수가 아니라 메시아임을 보았던 것입니다. 눈을 뜨고 세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눈앞에 보이는 이 예수가 나사렛 예수로 보여지지만은 눈을 감고 있는 이 맹인은, 세상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누가 눈을 뜬 자입니까? 바로 이 맹인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뜬 자이죠.
제자들에게 내가 장차 이런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맹인은 이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눈을 뜨고도 알 수 없는 사실을 눈을 감고도 아는 이 맹인의 놀라운 이 모습.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자가 되셨습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며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가 메시아인 것과 이 예수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그리고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만이 볼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눈이 뜨여질 때, 믿음의 눈이 뜨여질 때 가능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이 믿음의 눈이 뜨여져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세상에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이 온 세상에 드러나도록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전교회 모든 친구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세 분 장로님들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이끌어 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믿음의 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주시고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 총론주의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리더를 뽑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합당한 일꾼을 뽑게 하시고 그 뽑혀진 일꾼을 통해서 이 나라가 장차 세계를 향하여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셔서 주의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내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